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제 그저께 샬롯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도 아주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중충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한국의 소식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산불이 하도 크게 나가지고 그죠? 예, 한국 돈으로 말하면 200조라 그래요. 200조라는 말은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이 4일 만에 다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정경선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희는 괜찮아요. 아침인데도 저녁과 같이 많이 어두워요. 근데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 집은 괜찮은데 부자들 집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자 집은 타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 집은 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참 많이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려 주시려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샬롯에서 전에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던 우리 정지호 목사님 저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가운데 브라질에 가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단에서 쿠아타말라로 선교사로 파송됐다. 지난번에 우리 이원용 집사님하고 저하고 갔다 왔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쿠아타말라 두 번째 교회 갔었잖아요, 그죠? 유성혜 선교사님 바퍼 사역하는 그 도시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복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일어난 LA 화재나 동부의 폭설이나 한국의 상황이나 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2025년 이 한 해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서 을사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바른 목표를 정하여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빠를수록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빨리빨리라고 하는 속도보다도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작년에 목회를 마감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교회여 온 세상에 복이 되라 하는 제목의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씌워진 이 죽음과 저주를 걷어내는 진정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 복음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첨단 과학이나 의학,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세계를 지배하는 돈과 권력, 심지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금방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금방 따라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정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아주 많았고 아내 사레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자,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 여기서 말하는 내 씨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 3장 13절,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더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복을 받는다?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기대할 것이 없고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뻔뻔스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나에게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선교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만이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걷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온 세상을 복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이 복이 변하여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복으로 충만했던 세상은 저주로 채워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를 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최초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편애해서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 그 때문에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모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서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을 위해 내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복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의 진정한 특징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을 꼭 물질적인 것만을 염두에 둘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가나안 땅 하면 무슨 수식어가 떠오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그 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풍요로운 땅,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 애굽 땅이 농사짓기에는 더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웠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사막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이 아닌 족속은 거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디든, 우리가 거하는 집이 어떤 모양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복의 요소는, 복의 특징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은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나만 풍요로워지고 나만 천국을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으고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억지로가 아니라 이 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재물을 해가 되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복의 특징은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복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다 막혀서 흘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받은 사입니까?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복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베풀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복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사도적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먼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션 또 미셔너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보낸다,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선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보내어진 것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 교회의 목적은 구원의 복을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죠. 어디까지 흘러가야 합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모든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대중전도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올리는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같이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 멤버들의 니드를 잘 채워주기 위해서 채워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섬기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종말론적입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때가 종말입니다. 창조 때 가졌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복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가 찾아왔고 그 저주로부터 복을 회복하는 작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고 종말에 새 창조로 완성될 것입니다. 정말 온 세상을 복주는 이 일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성취를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장면은 천국에서 보여주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언어로, 모든 족속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표현을 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반드시 성취할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것이 저의 남은 생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온 세상을 복주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 일에 참여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복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도록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 우주를 여행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 복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암세포는 퍼지면 퍼질수록 생명을 죽이는 힘이지만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복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둠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큰 소리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몬과 기술의 도전 앞에 움츠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리고 복을 나누기 위하여 흩어 뿌려진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씨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음을 당당하게 나누고 전하십시오. 복음으로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베델교회가 온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나누는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께서 베델교회를 피 흘려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김정일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온 세상이 보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